제가 우경동 목사님만큼 설교를 짧게 할 자신이 없어서 둘째 산미 생략합니다. 우리 우경동 목사님께서 주문하신 주제 그대로 교회에 관한 주제로 두 번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또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으로 되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교회에 대한 염려, 고민,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현장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녀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 좀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한 주간이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또 새롭게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될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이 교회에 관한 이미지와 인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 개신교회가 코로나19 사태 중심에서 사회적인 혐오의 대상으로 부각이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원합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는 얘기죠. 지금 오늘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알파시티 교회는 이런 도전을 어떻게 소화시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한 어떠한 이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는 막연한 이상이 있는 만큼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앙인들이 교회에 나올 때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알파시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닐 만한 교회입니까? 예, 몇 분들은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에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 어느 교회요? 하모. 기대가 있는 만큼 실망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비단 교회뿐만일까요?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을까요? 고르고 고른 내 남편이 그렇지 않을까요? 심사숙고하고 고른 내 아내가 그렇지 않을까요? 예, 부모와 자식지간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 속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이 어떤 현상의 이 내면에는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민할까요?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교회와 연결되어야 되고, 우리는 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미국 기독교 작가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분의 얘기, 신앙적 고민을 했던 그 자신의 스토리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에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옆 사람 살짝 한번 보세요. 너무 오래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만났는데 악수도 하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 교회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위선 아니야? 장로님 왜 저러지? 목사님은 왜 저러시지? 이런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필립 얀시도 그런 이 보수적인 이 개신교 집안에서 그가 성장하면서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어떤 이 문화와 사회가 너무 이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이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 중심의 세속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 필립 얀시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경험을 담은 책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분들은 공동체가 필요 없다, 교회 필요 교회 없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개인주의적 이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그런 이 현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그런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 교회는 모두가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은 교회 모두가 천사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던가요? 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엄청난 이 교회에 대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선언을 통해서 바로 이 교회의 근원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 자신의 방황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교회는 단순히 철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도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입맛에 맞아서, 모두 다 가치관이 맞아서, 모두 다 수준이 같아서 어울리기 좋은 그런 사교 모임이 아니라, 친목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도록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이 필립 얀시는 깨닫습니다.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났던 동안 필립 얀시는 스스로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퇴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 교회에서, 내가 알파시티 교회에서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 것, 내가 교회 안에서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9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이처럼 성경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도 여러분, 알파시티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 비를 내리리라.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과 풍족이 드러나는 알파시티 교회. 우리가 때로는 고민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믿음의 현장으로서의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교회는 영적인 삶을 실험하고 있는 현장인 동시에 영적인 삶을 붙잡고 투쟁하고 실험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이상에 비추어 볼 때 교회는 늘 미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하고 허점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대담하게, 하나님께서 용감하게 감행하신 모험이 뭐냐면 이 땅에 그런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허점이 많고 처음 만날 때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계속 사귀다 보니까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죠? 예. 우리 김 집사님 격하게 고개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예, 다 봤습니다. 예.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입에 혀처럼 나를 만족시켜주는 교인 없습니다. 그런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다녀보셨죠? 저는 직업적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 많이 바꾸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본 결과 내 입에 딱 맞춰주는 교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영주교회 다니는 게 제일 편하고 좋은데 오늘 알파시티 교회에 이렇게 오니까 약간은 좀 불편합니다.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며 교회에 들어서는 사람은 그 모험의 본질이나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실험하고 증명하고 입증하시려는지 하나님의 뜻을 1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끝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임을 모든 신혼부부가 결국 배우게 되듯이
교회 또한 시작일 뿐임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어디에 다 모았다고요? 여러분들요, 이렇게 모여 있는 분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의도하신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래 모두가 평등하고 동일한 자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고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고 해서, 사장님이 왔다고 해서 목사님이 사장님 반갑습니다라고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상에서 쓰는 명함을 여기서는 내놓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고 여러분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교회 와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닐수록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자꾸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사실 제가 경산 서부 교회였을 때 한번 집회를 한번 왔었는데, 이제 알파시티가 되고 나서 처음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6년 알파시티 교회라는 이름으로 6년 할만했습니까? 교회당은 확실히 커졌습니다. 예, 훤하고 조명도 좋고 이러니까 여러분 얼굴도 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커진 만큼 여러분들도 큰 사람이 되셨습니까? 성장하셨습니까? 큰 교회 만드는 것도 힘들었지만 우리가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거는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모아져 있다고요? 우리 교회에 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영적인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필립 얀시가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그 책 속에 자기가 깨달은 것이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장 교회가 연약하고 희망 없어 보이는 그때 1세기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운 안목으로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에 그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손길이 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없어질 것 같은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밤모에서 그 안식일에 사도 요한은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실력이 없는 것 같고 교회가 너무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오늘 우리 각자가 기대하는 것에 턱없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이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돌보시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를 쳐다봐라. 주위를 봐라. 밖을 봐라. 안을 들여다보라.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이 세상살이를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죄인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의 변화,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 사도 요한이 바라본 교회는 당장의 핍박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에서 흩어져 없어질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만 5년 동안 알파시티 교회로 함께한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분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는 위를 쳐다보는 동시에 밖을 쳐다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알파시티 교회는 은혜가 넘쳐납니까? 이쪽의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인가요? 감사합니다. 23세에 혼자 되신 어머니가 이 유복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희생적인 수고로 이 딸은 유학도 하고 나중에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어 성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났던 딸은 어머니의 권면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보니까, 와서 엄마의 간절한 그 부탁에 교회를 와서 보니까 교회 눈에 이렇게 밟히고 거슬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서 남편들 험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다가와서 처음 본 자신에게 아들 대학 입학 문제 어떻게 좀 뭔가 부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좀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이 딸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찾아가 엄마 당장 집에 가자고 엄마 손을 붙잡고 재촉을 합니다. 그때 엄마가 조용하기만 하던 그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는 참 많이도 봤구나. 성도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보는 그런 안목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우리 알파시티 교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똑똑한 딸, 그 교수는 무너졌습니다. 정언보감 이건 355페이지는 교회를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고 책망과 경고와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지상의 유일한 대상이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은 시작. 세상은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거룩한 자비로서 인간의 마음에 실험하고 계시는 장소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구원하는 역사가 실현되는 치열한 영적인 현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때로는 고민하는 알파시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항상 우리가 찰떡궁합이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는 또 생각이 엇갈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 뜻에 동조하지 못하고 지지하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실망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연말 선거 사무 때 왠지 모르는 기쁨과 평안보다는 긴장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대담하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실현해 나가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로버트 슐러라는 유명한 목사는 1955년 이분이 미국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는 이 세계 최초의 대형 교회를 세운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보니까 그 건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 미국의 디즈니랜드와에서 경유해서 이 교회가 관광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막 수많은 관광버스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관광하고 갔습니다. 여기서 이 교회 안에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바닥을 제외하고 모두가 뭐로 돼 있어요? 갔다 오셨어요? 예,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탈은 아니고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래 보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여기는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세계 최고로 큰 이 파이프 오르간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하루 몇 차례씩 딱 들어오면은 한번 10원 삼아서 사실은 저는 안 들어봤거든요. 들어보신 분 설명해 주세요. 아주 깊은 그 연주 잠깐 맛보기로 한번 보여주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인 처치. 그때 세계 1,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경제가 성장하고 막 산업이 발전하고 군수 산업이 발전하면서 뭐냐면 덩달아 발전하는 것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카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이 로버트 슐러는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야외 극장과 같은 그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자동차를 타고 딱 오면은 목사님 설교 쫙 나가는 겁니다. 당시 최첨단 문화인 야외 자동차 교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후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놓고 그때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는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 최초로 1970년에 이 교회가 이 수정교회에서 이 방송 설교를 내보냈습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도 하고 있어요. 알파시티 교회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 목사님이 1970년에 몇 년 전에요? 54년 전에, 여러분 54년 전에 먼저 시작한 그런 선구자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바닥을 제외한 전면을 유리로 덮은 이 교회당을 건축하고 수정교회, 얼마나 멋지고 근사합니까?
근데 이 교회는 한 10,000명 정도로 이렇게 큰 대형 교회의 원조가 되었는데 매주일 세계 최고의 설교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 목사님 시골에 있는 목사 부르지 말고 좀 유명한 목사를 불렀으면 더 많이 왔을 텐데 좀 희한한 교회다, 그죠? 이 크리탈 교회가 매주일 유명한 목사님들을 집회 때 청빙하고 영화배우, 운동선수, 미술가, 음악가, 사학가, 군인, 소설가, 노벨상 수상 각 분야의 명사들이 가끔씩 와가지고 간증하고 막 하는데 뭐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최고의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연주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요? 미국에서 제일 실력 좋은 사람이 최고의 파이프 오르간을 최고 실력을 가진 사람이 이 반주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지휘자, 최고의 찬양대, 최고의 음악을 선사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정교회 오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그냥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한 1만 명의 교인들은 야, 우리 교회가 뭐예요? 대구에서 최고가 아니라 어디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 교회라는 그 자부심이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교회 어떨까요? 간절함이 있을까요? 왜 없을까요? 희한하다, 그죠?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모든 것을 최고로 갖추고 최고로 경험하고 최고의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그 교회에 있는데, 그리고 교인들도 몇 명이에요? 10,000명. 그런 교회 다녔는데 그런 교회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망했습니다. 그 교회가 부도가 났습니다. 결국 뭐냐면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 수정교회는 한때는 최첨단을 달리던 교회였지만 시대의 변화야 그 본질을 다 놓쳤다. 시대의 변화도 따라잡지도 못하고 그 본질을 구현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최고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최고의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젊은이가 없어요. 우리 알파시티 교회 비전이 뭐라고요? 예수님 사랑이 넘치는 소그룹 활동으로 누구를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여 선교적 모범 교회로 성장한다.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알파시티 교회 오니까 우리 김구환 장로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장로님 처음 만났는데 그때 장로님 지금 80이신데 그때 40이었어요. 예, 지금 저보다 더 젊은이였습니다. 장로님 올해 80이세요. 결국은 잠시 지나갑니다. 이 교회에 지금의 어떤 멤버들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 사실은 뭐냐면 이 수정교회가 몰락한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원인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다음 세대를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건물 이퀄 좋은 교회입니까? 막상 또 이렇게 교회 옮기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교회의 본질, 우리 알파시티 최고의 보배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이 건물도 아니고 우리 교회 오니까 주차장 좋다, 뭐 엘리베이터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신앙을 함께 전수해 나가는 우리 알파시티 교회의 열정, 비전, 이런 것들이 이 교회의 자산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교회가 작더라도, 교회가 비좁더라도, 교회가 낙후되어 있더라도 그 교회에 누가 있다면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교회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예, 우리 알파시티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교회, 예수님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 대한민국에도 한때는 좋은 예배당,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던 7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약 20년간 많은 개신교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일단 빚을 내서라도, 대출을 해서라도 교회를 크게 세우면 된다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무리를 하더라도 은행 대출을 받아서 교회당 건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교회의 조건이 좋은 건물과 통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장 불리한 여건 속에서 살면서 그들이 가장 잘한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했다는 겁니다. 나라를 잃은 지 2000년 만에 그들은 나라를 다시 세우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의 이 나라로서 세계에서 자리매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한국 선교 120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의 사랑을, 세상의 진리의 빛을 다시 한번 전하자는 헌신을 새롭게 다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알파시티 교회가 정말 이 교회에 정말 그러한 고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마음속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교회를 고민하고 성도들을 살피는 그런 열정과 헌신이 있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또 고민하다가 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할 가장 좋은 은사, 좋은 길 뭐라고요? 사랑이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고민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헌신 때문에 그는 이런 그의 깊은 고민을 말하고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고민했습니다. 리처드 헐버슨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대단히 뼈있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알파시티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 모든 고민,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위해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알파시티의 지난 5년의 동행을 통해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는 게 우리 경산 서부, 시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주변에서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는 신앙 공동체의 그 경험을 통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알파시티 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의 꿈에 근접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밭이라면 이 터전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믿음의 형제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그 가족으로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이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교회는 틀림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연합을 우리는 함께 더불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면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온전히 발현되고 나타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떠한 이 사명을, 비전을 이루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거칠게 변동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한국연합회에서 교회 조직 개편을 들고 아마 여기 알파시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한국연합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지만 이상하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걸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경영 혁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정적인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파시티 교회가,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참된 회개의 마음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믿음의 현장이 우리 알파시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가 형식과 규모 그리고 형사 중심의 모습을 거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곳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생명이 펼쳐지는 현장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의 변화로 진리의 빛이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들 앞과 세상 앞에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새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환하게 전파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믿음을 모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교회, 우리 알파시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